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상황은 사울 통치 2년째입니다. 통치력을 증명할 상황이죠. 그래서 마음이 급한 사울이 블레셋을 선제 공격합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전면전으로 나오죠.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보병이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고 숨고 도망가고 남은 사람은 다 떨었죠. 겨우 3천 중에서 600만 남았습니다. 사울은 마음이 급하죠. 하지만 사무엘이 오질 않습니다.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7일이 지나도 오질 않아요. 백성은 더 흩어지고 그래서 사울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리죠. 놀랍게 사울은 그 직후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사울이 변명을 하죠. 내가 보았습니다. 백성이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않고 블레셋은 지금 직결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준엄하게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 때에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잘 지켰으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인데 지금은 앞으로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단 말이죠. 사무엘상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순종했으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자를 구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청천벽력 같은 선포를 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이렇게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린 것이 잘못이 되었을까요? 지금 상황이 사실은 급하지 않습니까? 정말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사무엘은 더디게 오고 블레셋은 지금 곤방 쳐들어올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죠. 좀 전에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사울이 주목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았다. 주목한 것은 다름 아닌 눈에 보이는 상황들 뿐이었습니다. 흩어진 백성, 늦게 온 사무엘, 그리고 집결한 블레셋. 상황만 보고 사람만 본 것이죠. 사울은 평생 이 습관을 버리질 못합니다. 그의 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는 감겨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사무엘을 불신한 것이죠. 7일 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자
사무엘을 불신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 주신 말씀도 불신한 것입니다. 대신 번제라는 도구에 의존한 것이죠. 마치 초기에 법궤를 의존하여 법궤를 가져와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바로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왜 그러죠? 시시콜콜이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3장 22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문제보다 앞서는 것은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 온갖 문제들이 있죠. 건강, 경제, 자녀, 또 관계, 사역, 또 오늘 주어진 긴급한 문제들, 대소사 문제들 앞에서 정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이 모든 문제를 맡겨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 방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스라엘이 온갖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구하시는지 아니면 세상 방식을 선택하는지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급할수록 더욱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늦어도 늦지 않고 망해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법궤가 있어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제를 드려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막힌 길도 열어주시고 또 더딘 길도 하나님의 방식의 지름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경외의 신앙, 그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구하며 실제로 그것을 누리고 증언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